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성경상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아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적을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비한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이 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그런 기적과는 너무나도 멀고 그런 기적을 내가 경험을 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관하여서 닫혀져 있고 오늘 맹인이 나오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단순한 어떤 내 삶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맹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맹인에 관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관심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진, 이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나온 그런 해석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신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날 때부터라는 전제 속에서 볼 때, 그러면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태아가 이렇게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눈을 멀게 되어진 것인가? 그것도 참 이해하기, 또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참 힘든 거잖아요. 자아가 형성되어지기 전에, 인격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형성들만이 존재하는 그 시기에 어떤 죄가 가능한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맹인이라는 어떤 이런 불행과 이런 어떤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된다. 너무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 또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부모의 죄가 물려져서 내가 그렇게 돼요. 물론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코 구약에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죄는 자신의 죄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오직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판단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완전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되어진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신의 삶과 생각을 해서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삶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석해요.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 또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래. 또 나는 어려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그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다닌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때는 유치원을 돈 많은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유치원을 다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출생 배경과 그런 유아시적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학비를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어서 남들을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나는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책 펴놓고 공부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유학도 못 가고,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해석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이 참된 해석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놀라운 사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몇 달 남지 않은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구속의 속량의 그 사건 속에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편견이나 환경에 관한 것이나 어떤 우연으로 되어진 것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진단들로 자기의 인생을 잘못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사명과 소명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삶의 경로와 과정들, 그리고 환경들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도, 그렇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자, 보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전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 이 소명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 예수가 나를 실로암으로 보내시잖아요. 내가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잖아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본에 어떤 것이 깔려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입니다. 바람도 잘 불고, 요즘은 캘리포니아도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 작년인가요? 작년에 LA 그 산불로 인해서 그냥 그 캘리포니아 좋은 집들이 탁 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가 참 문제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쨌든 날씨가 참 좋습니다. 선선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산보를 하고 계십니다.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예수님의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59절 8장 59절에서부터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어서 왜 나가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숨어서 나갈 이유가 없는데 숨어서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가 나오고 있어요? 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 성전, 이 문화 속에서는요 신성모독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사람들이 돌을 들었더라. 여러분 적법한 어떤 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돌을 들어서 성난 군중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길, 여러분 이 길에 맹인 한 사람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어요.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여야 됩니까? 보이지 않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생명이 위협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고 나를 찾고 있고, 예수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예수란 분을 본 적이 없습니까? 하면서 성전을 지키는 군병들이 예수를 찾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숨어서 몰래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면 예수님은 진짜 투명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 오늘 9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뭐한지라? 보신지라.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여리고의 바디메오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작정하고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은 도망을 치는 길이었어요. 도피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믿음의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요청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멈추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전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제가 없이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 아니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예수에게 충성되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배치시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셔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릅니다. 우리는 나태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여서 예수님, 나를 봐주세요, 나를 보시옵소서 라고 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게을렀고 시간을 낭비했고 주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들을 다 흘려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기운이 쇠진해서 더 이상은 정신을 붙들고 계실 수 있는 상황조차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강도가 오늘 주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충만해서 다른 형으로는 이 사람의 죄를 단죄할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을 내려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 나를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오늘 주의 낙원에 함께 들어가게 해주셔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할렐루야. 이 전제가 오늘 우리 모든 것의 전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전제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이 보시는 자로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실로암에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맹인의 이 장애를 죄로 지정하고 있어요. 죄로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시작.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맹인이었어도 이 세상은 이 사람을 관습과 율법의 편견 아래서 정죄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택하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공부를 못했다라고, 저는 능력이 없더라고, 저는 병들어 있다라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무지를 지금 맹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서 그저 구걸이나 하고 있고, 나는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났지? 라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고, 환경에 비관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저 어저께 신학단 봤습니다. 너무너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있고 싶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군 소자 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박시우 씨가. 그 박시우 씨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신의 악단을 중국으로 탈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은 결국 자기가 죽는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고문을 당하고 그 눈밭에서 총살당하게 죽는데, 맨 마지막에 얼굴에 그 피 묻은 얼굴에 피 묻은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팡. 왜? 어? 어메, 그러네. 다 안 봤어? 아, 근데 너무 그 장면에서 막 여기서 우르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나보다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래서 늦게 보는 거예요. 작년에 보고 싶었는데 1월 지금 지나서 본 건데, 팡. 평생 예수 다 얘기해 버리게 생겼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예를 만들었는데 준비를 이거밖에 안 했는데 어떡하나? 괜찮아요. 그래도 똑같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차피 내용은 뻔해. 저도 사실 가기 전에 뻔히 다 이 사람들 다 하다가 나중에 총살당할 거고 구해줄 거 뭐 이런 거 다 알고 갔어요. 그래도 가니까 감동되더라고. 이거 그냥 뻔한 얘기야. 뻔한 얘기.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는 보이부 관리인데, 나중에
그 찬양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막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 보이부, 응? 소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원수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통해서 그 악단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지어 이 원수 같은 자에게도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삶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베이스요? 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숨어 도피를 하는 길이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위에 예비되어진 자에게 멈추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지금 마치 영적인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거를 모르고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보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누구도 여예가 없이, 아무리 그가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땐 그가 무도한 보이부 소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계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로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로 보이면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소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날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명이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신뢰함으로 가서 씻으라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아니 이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지금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를 본 적이 없어요. 꽃을 본 적이 없고 부모조차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흙 같은 거를 눈에 묻히네. 근데 여러분 침을 으겼다고 이제 침 냄새 나잖아요. 아미노산 침, 우리 가끔씩 재채기 하면 냄새 팍 나잖아요. 아이고 불쾌해. 그 침을 묻힌 진흙을 갖다가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아니면은 과학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의학적으로 타당해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멈칫합니다. 이게 이성적이냐는 거예요.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실용적이냐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반격할 때 순종하기가 어렵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은요, 갔어요. 근데 왜 갔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의 악단에서.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 순간 눈빛이 흐려져요. 막 그 북한군 보위부, 그리고 그 아까 주인공이 이 소자보다도 더 악한 소자거든, 악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그 놈이 광야를 부르는데, 왜냐 성악가 출신이더라고요. 광야를 부르는데 눈이 풀려요. 얼굴이 표정, 참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 내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변화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이 혐오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력에, 너는 예전에 신의 악단에서 광야라는 노래를 불렀었지, 기독교 노래를 불렀었지, 흠이 되는 거거든요, 승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근데 당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였지만,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앞으로 승진에 있어서 분명히 흠이 될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되고 끝부분에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흉내내고 싶지만 또 흉내냈다가 망할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저는 됩니다, 그게. 근데 그게 터진 거거든요.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음보다 다른 하나님이 주신 음조가 나온 거예요. 터진 거거든요.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 짓다.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신랑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고 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예수님의 일은요, 예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이러한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게 되어지고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지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 감동이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이 눈물이,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다른 일을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순종했을 때, 믿었을 때,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있어서 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보게 되었고, 보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이 9장 전체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한복음 처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 라고 하신 창조주로서, 여러분 이 사건은 창조주가 아니면, 왜냐하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보게 하는 이 일은 창조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그런 사실들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께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감동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 영화에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걸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짧은 순간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백, 그 고백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서요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셨는데, 세상에 비치셨었던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들은요 대략 한 60에서 70회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행하셨던 기적, 우리가 아는 기적들은 한 30에서 40회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60회 정도 되어지는 그 기간은 4,000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몇 년? 3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60회에서 70회 정도만 30회에서 40회 정도만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다라면 그 기록한 책을 지구에다 쌓아놓는다면 지구가 감당을 못해 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셨어요. 모든 사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동안, 낮인 동안은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러니까 3년 동안 낫이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동안에 빛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능력을 통해서, 모든 가역력을 통해서 빛이셨어요. 치료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낮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밤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밤이 옵니다. 2026년도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살 날이 또 한 1년이 줄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밤이 옵니다. 낮일 동안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일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만이라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주일날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욕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하나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한 것처럼 너희도 일해야 돼. 너희도 일해야 돼. 우리 같이 일하자.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럼 우리 일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고, 주님이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 보시고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나 바쁘다라고, 나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안 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해야 된다. 밤이 되기 전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 혹시 밤이 속히 임하면 어떡합니까?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 하나로 안 되니까 창고 두세 개 세우고 이제 나 평안히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낮이 끝나고 밤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책망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일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가 일하자라고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예수가 소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각자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내게 주님께서 맡기신 나를 통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게 하실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 행해야 할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